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인공지능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공지능 시대 소통의 언어를 찾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1부, 2부 기억나십니까? 인공지능이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단지 어떤 기술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는 결국은 소통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쇄 미디어에서 영상 미디어로 또 영상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로 미디어 환경이 변할 때마다 소통되는 언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열심히 소통이 잘 됐는데 이제 프랑스로 가면 또 멕시코로 가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통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 내용을 들으시면, 옛날에는 이래서 소통이 되었고, 지금은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복음은 시대의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는 음성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음성으로 전달됐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편지를 써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이제 제자들이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리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편지를 써야 되는 필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논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나온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처음 비대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존재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쵸,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대면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격리당합니다. 가택연금. 갑자기 비대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바울도 빨리 대면하기를 원했죠. 성도들도 대면하기를 원했고. 그런데 바울은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제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당시에 있던 미디어, 바로 필사본에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눈이 안 좋으니까 대필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라도, 이 필사본이라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돼요. 그 필사 미디어에 복음이 담겨서 그것이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도 이 코로나 기간에 복음을 멈추지 말자.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필사 미디어, 이제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생긴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전하다가 파피루스와 양피지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맞이했을 때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성경 66권을 다 기록해서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여러분 10억 정도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빚이 그 정도 되신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잘 없잖아요.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었어요. 영주와 주교 같은 사람만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진 사람의 에토스, 권위,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래 라고 말하면 모두가 순종하는 것이
당시의 복음 증거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60대 이상의 분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그분들은 그 기억나시죠? 손편지 쓰던 시절. 다 손편지 쓰고 주고, 그래서 여러분 60대 이상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언어로 소통합니다.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회자가 하라면 해. 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옛날에는 어른들만, 또 목회자만 정보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음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자, 한국에도 이런 소통의 방법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나타나요. 어디냐? 저 서울 여의도의 모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로불로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예, 아시죠? 여의도 모모 교회. 자, 이렇게 권위로서, 에토스, 권위로서 소통하고 그 권위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요. 이건 뭐냐? 자, 이제는 없었는데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한 후 그것이 이제 다 찍어요. 찍어서 모든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누구나 갖게 됐어요. 그런데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고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옳아,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죄송하지만 40대, 50대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소통하냐면 이거예요. 인쇄 미디어 환경에서는 로고스, 설명과 설득으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자, 40, 50대가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이 야 무조건 해. 그러면 왜 하라 그래? 옳은 걸 해야지.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얘들아 이런 게 옳은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요. 그 영국 BBC가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꼰대죠. 계속 가리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 성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어디냐?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러면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가리키며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 어디예요? 그렇죠. 저 서초의 땡땡 교회. 자, 설명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제 그곳으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필사 미디어 환경 속에는 어떤 언어? 권위로, 에토스로 소통하는 방법. 그러면 인쇄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에는 어떤 방법? 설명과 설득하는 로고스로 소통하는 방법이 놀라운 부흥의 언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하냐면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요. 자,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2024년 책을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읽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도 할 얘기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인쇄 미디어, 책을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최소 1000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명 설득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 다시 말해 파토스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20대와 30대들이 계시나요? 자, 20대와 30대들은 그거예요. 아니 왜 자꾸 말만 해? 보여줘, 느끼게 해줘. 바로 파토스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20대, 30대 얘네는 말을 해도 안 들어. 얘네들은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20, 30대가 심장이 뛰면 정말 세상이라도 바꾸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20, 30대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심장 뜰 일이 없어요. 자꾸 꼰대들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줘, 느끼게 해줘. 여러분, 이것이 20, 30대들의 소통의 언어예요. 영상 미디어의 환경에서는 보여주고 느껴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 부흥한 교회가 한국에 나타납니다. 저 분당의 그 교회. 자, 여러분, 뭔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영상을 보여주고 뭔가 느끼게 해주고,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웹 2.0, 바로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소통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며 내 손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져지고 나도 정보를 처음으로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죠, 또 봤죠, 그리고 읽었죠. 그랬는데 처음으로 내 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도 정보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언어가 뭐냐? 바로 참여와 공유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무조건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세요. 옛날에는 어른이 하라면 무조건 했죠. 자, 옛날에는 옳은 일이라면 참고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내가 느끼고 감동하면 했어요. 근데 요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남전도회에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돼. 그러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와도 됩니다 할 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왔죠.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교회 일에 어떤 일인가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왔고, 그렇지 않고 지켜봤던 사람들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기를 우리가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참여시키는 도구고 정보를 공유하는 도구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누워서 교회만 그리워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주일 11시에 이걸 씌워드렸어요. 그러면 앞에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있고 뒤와 옆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면 그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가상으로나마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웹 2.0 스마트폰 시대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의 언어를 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필사 미디어 시대에는 권위, 그리고 인쇄 미디어 시대는 논리, 그리고 영상 미디어 시대는 이 파토스, 이미지와 감성, 그리고 웹 2.0 스마트폰 시대에는 참여와 공유라는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제 에토스, 권위로 소통하려고 그러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는 로고스적인 소통의 언어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교단에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D 애니메이션 아이들을 위한 영상 미디어잖아요. 그럼 영상 미디어는 어떤 언어? 보여주고 느끼게 해야죠. 근데 그때 당시에 주제가 성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막 경주를 하면서 성품을 서로 드러내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저희 교단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님이 나와서 성품이 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분 애니메이션에 거의 10여 분 동안 목사님이 나와서 얘들아 성품은 뭐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러니까 영상 미디어의 인쇄 미디어의 언어로 소통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 우리가 웹 2.0 참여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나. 자, 이제 웹 2.0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웹 3.0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공지능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새로운 환경 속에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 모든 것을 생산하고 그것의 블록체인을 통해 이제 신뢰를 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소통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된 새로운 환경 속에,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을 채우는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것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웹 3.0,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소통의 환경이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는 소통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녕. 지금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소통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너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해주고 한마디 해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의 복음을 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서도 복음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처해졌잖아.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나누고 있거든. 너 생각은 어떤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해줘. 네, 인공지능을 통한 소통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도구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너가 우리 청취자님들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 인사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할게. 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예, 이렇게 AI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내가 어디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AI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AI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AI를 통해 어떤 것을 제작하고 AI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는 과연 소통의 언어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 건데요. 저는요, 여러분, AI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닥친 이 시대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르네상스 이전에는 사람 위에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인간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왓슨이라는 이제 의학을 전문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왓슨이 이제는 더 이상 학습을 중단했어요. 이제 멈췄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왓슨이 이제는 의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 어디를 잘라. 근데 문제는 의사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왓슨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 무조건 이해는 못하지만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왓슨을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인간 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존재는 전 세계에 이제 빅데이터와 연결된 AI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그 AI에게 굴복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그의 위의 것. 다시 말해 이 빅데이터에 연결된 AI가 아닌 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AI 시대가 된다면 오히려 영적인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이 메타버스에서 AI를 또 연구하고 하면서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공대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기술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뭘 하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로 막 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뭘 할 거냐? 그거에 대해 이제는 신학이 이야기하는 시대고요. 여러분 요즘 이제 뭐 구글이나 세상의 모든 플랫폼 기업이 추구하는 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시대가 펼쳐질 거고 이 영적인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시대의 언어가 뭐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험이에요. 이제 인간이 그동안은 무엇인가를 썼고 무엇인가를 가리켰다면 이제는 직접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영역입니다. 모든 것은 AI가 할 수 있지만 경험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부흥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다닐 때 이런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커뮤니언,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이제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하고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통의 환경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이 성만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